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아멘이 지난주부터 그랬지만 아멘이 계속 올라오는 듯한 지금 그 흐름을 느꼈기 때문에 아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오전 예배 때 생각한 그것을 그대로 제가 전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을 설교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기 이미 준비된 목사님의 설교를 더 잘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이미 목사님이 준비 다 하셨고 성령님이 이미 다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의 역할로서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아멘을 말해버리면 그 목사님의 능력이 증폭돼서 나간다는 것을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설교 잘하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 입에서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한 주간 잘 살고 싶다 하시면 아멘을 남발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 아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순간 야구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야구? 이 비유를 어떤 분은 굉장히 슬프게 받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재밌게 받을 건데, 야구로 비유하자면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저기 타자 있는 곳으로 던졌는데 포수도 잡지도 않고 타자도 치지도 않고 공은 벽에 박힙니다. 그리고 공은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수가 주워서 다시 던져줘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투수가 던진 그 공을 다시 주스러 갑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반복해서 또 던집니다. 타자는 칠 생각이 없습니다. 포수도 주워서 던져줄 생각 없고 그냥 투수만 던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어떤 분은 슬플 겁니다. 이게 아멘의 원리와 완전 똑같하게 섞여 있습니다. 투수가 백날 던져봐야 의미 없습니다. 타자 칠 생각 없고요, 포수 주워서 던져줄 생각 없고 외야수 모두들 잡을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냥 투수만 죽자고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투수 팔이 빠질 겁니다. 같은 공 100개 던져도 이런 분위기에서 던지는 100개는 이 사람 팔을 상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도 침체되고 아무것도 의미 없는 투수 혼자 열심히 한 그런 게 돼버립니다. 저는 오전에 예배 때 목사님 설교 전하시고 사람들이, 청중들이, 성도들이 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공 던지고 타자가 치고 번트도 대보고 외야수도 잡고 하는 그런 흐름을 느꼈고 말씀도 막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야구를 생각하시면서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공을 던질 때 나는 타자로서 뭐하고 있는가, 나는 포수로서 뭐하고 있는가, 외야수로서 뭐하고 있는가, 자기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수가 노래 부를 때 제일 무서운 상황이 뭘까요? 관객들이 호응 안 할 때입니다. 관객들이 호응을 안 해버리면은 가수가 평소에 프로였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그런 자리에서는 자기 실력이 줄어버립니다. 왜냐? 이 청중들이 보내는 기세에 압도돼 버립니다. 어떤 개그맨도 한 명도 안 웃기로 작당모의하고 얼굴 굳은 채로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그날부로 개그감 떨어져 버립니다. 왜냐? 이 사람과 주고받아야 할 것인데 저쪽에서 차단했기 때문에 어떤 가수나 개그맨도 능력 꺼낼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수가 힘있게 노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청중들의 호응입니다.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노래 부를 때 박수 쳐주고 좌우로 흔들어주고 우리 물빛공원 집회했을 때 나오셨던 분처럼 난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시면 여기 있는 사람이 뭐가 사라집니까? 긴장이 사라져 버립니다. 긴장이 뭐를 막죠? 우리의 능력, 역량을 막아버립니다. 내 역량은 이만큼 되는데 긴장이 이만큼 차단시키기 때문에 청중들이 호응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긴장도 없어지고 역량은 커져버립니다. 청중 때문에 오히려 프로들은 자기 역량을 넘어서 버립니다. 실제로 가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제가 여기 섰고 다음 주에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여기 서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타자로서, 청중으로서 무슨 반응을 할 것인가 우린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서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전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혹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을 시작되게 하는 것과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이미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인가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높은 건물이 있어도 그 기반이 제대로 된 기반에 세워야 의미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다룰 때 내가 옳은 기반에 믿음을 세웠는가 검증하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정말 모두 다 다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를 것인데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이 있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받아들인 대로 자기가 머리로 이해한 대로 이 믿음을 구축해 가는데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 것, 하나님의 바라시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성경 말씀이지 내가 선하게 생각한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도 지금 한 공간에 큰나무 교회라는 공간에 모였지만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믿음, 저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필수적인 것인데 이런 중요한 믿음을 다양하게 제멋대로 자라게 두는 것을 우리가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저 한 기준을 향해서 모든 믿음을 맞춰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뭔지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내가 현재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검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마음으로 믿는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검증하는 것만으로 오늘 말씀은 모든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으로 믿지는 못했구나, 지식 측면으로 믿었구나, 이것만 검증하셔도 목적 성취한 겁니다. 왜냐? 오늘부로 마음으로 믿으면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검증하는 것에 있어서 민감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의 의복, 나에게서 나는 냄새, 나의 패션 스타일, 이런 것들, 겉에 있는 것들을 관심해야지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검증하는 것 민감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 신앙생활 하는 거를 그냥 성실히 믿고 열정적으로 믿고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열심에 있지 않죠. 뜨거움에 있지 않습니다. 바른 방향, 진실된 마음, 여기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있다 해서 믿음이 아니고 뜨겁다고 해서 전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오늘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을 믿을 때, 이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거 전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전혀 내용상에 복잡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하얀 도화지처럼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마음으로 믿는 것 너무도 쉬워집니다. 제 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자꾸 넣어놓으면은 걔는 꿈에서 뽀로로가 떠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다니고 예수님 관련된 것들이 자꾸 떠다닙니다. 왜냐? 저 아이 스케치북은 저 의식세계, 무의식세계에 예수가 더 많이 들었지 세상이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꿈을 꿔도 예수가 나오고 말에서도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던 거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 마음, 이 도화지가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이 깨끗한 상태라면 예수 믿는 거, 마음으로 믿는 거 정말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혹시 내 마음이 하얀 도화지 같지가 않고 그 도화지 속에 수많은 세상 정보와 세상 거짓 진리들,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면 이 마음으로 믿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또는 어르신분들 중에 예수 믿고자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는 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복잡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 도화지에 여러 정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으로 믿기 위해, 머리가 아니라 행동도 아니라 이 마음으로 믿기 위해 마음 측면에 청소를 시작하셔야 하는데 그 청소는 무엇이냐?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사랑했던 내 바램이었던 많은 것들을 놓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너무 쫓습니다. 꿈에 대한 열망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꿈을 이뤄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 저 직장에 대한 집요한 집착스러운 마음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기도 모를 겁니다. 저 직장을 향해 내가 집요하고도 집착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모를 겁니다. 그냥 열심히 직장 다닌다고 생각할 것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한 번만 허락하시면, 주일날 나오라 한 번만 허락하시면 내가 얼마나 집요하게 집착스러운 마음으로 저 직장을 바라봤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직장만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어떤 것들,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 그 모든 건 다 포함됩니다. 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세상 모든 마음을 중에 내가 집요하게 집착스러운 마음을 넣은 게 있다. 그럼 오늘부로 청소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내 바램들 이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정말 확실한 태도를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정죄스러운 설교를 쏟아부은다면 여러분들 고개가 굳고 피부, 여기 얼굴이 굳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왜냐? 누구도 정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됩니다, 내일 될 거예요,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쏟아부으면 여러분 속에서 뭐가 올라올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너무나도 확실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전에 사랑하던 모든 것들 담아두고 새롭게 예수님을 담는 것 불가능합니다. 마음으로 믿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이 진리만을 쳐다볼 수 있게 그 전에 바라봤던 것들을 끊는 과정 반드시 보내야만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돈 다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제 누나가 아버지가 그날 열심히 번 돈, 하루 종일 번 돈, 엄청난 돈을 가방에 들고 아버지가 이거 갖다 놔라 집에, 나는 마무리하고 갈게 해서 보냈는데, 저희 누나가 너무 일이 고단했는지 이것을 놓고 내렸습니다. 놓고 내리고 차는 한참 갔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못하고 좀 뛰라 시키면, 막 체육대회 뛰라 시키면 자빠지는 우리 누나가 그걸 잊어버린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갑니다. 달려만 갔습니까? 달려가서 순식간에 따라잡고 그 버스를 칩니다. 전에 같으면 그런 행동 못하죠. 어떤 아줌마도 이거 놓치기 싫다고 버스 안 칩니다. 그런데 담대에 가서 칩니다. 왜냐? 돈 놓고 왔으니까. 우리 마음이 돈을 잃어버린 것을 연기할 때랑 실제 돈을 잊어버렸을 때는 그 톤이 다릅니다. 연기가 달라집니다. 왜냐? 마음이 실제이기 때문에. 연기자가 아무리 혼신의 연기를 할지라도 실제 큰 돈을 잃어버린 저 사람의 긴박함, 떨림 묘사가 될 수 없습니다. 10년이고 30년이고 연기했어도 진짜 큰 돈 잃어버린 사람의 그런 마음 묘사가 안 됩니다. 연기자는 상황을 연기하는 중이고, 잃어버린 사람은 그냥 실제이기 때문에 마음 측면에서 이미 다르고 나타나는 행동 역시 다르게 됩니다. 요것을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태도가 혹시 어떠십니까? 어제 여러분이 예수 믿는 태도가 혹시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 피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대충 구덩이에서 벽걸이 TV 보면서 음료수 마시면서 주여 나를 건지세요 호산나 이런 태도였습니까? 마음 측면입니다. 내 마음이 진실로 예수 믿으면 나는 난리 치는 겁니다. 건져달라고. 제가 이 내용은 설교 때 안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TV를 보는데 정말 제 흥미로운 장면, 어떤 청년이 수영을 다 같이 하는데 그 계곡에서 빠졌습니다. 수영 잘하는 청년이 왜 빠졌느냐?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나올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빠져듭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할게요? 이 청년이 살려달라고 자기 친구들한테 발악한 게 아니라 웃었습니다. 얘들아, 야 장난하냐? 진짜야. 야 살려줘. 진짜 농담 아니야? 하면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웃으면서.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 모습이 혹시 아닐까? 구원자 호산나 나의 다윗의 자손이여 건져달라 말하면서 자기 목숨 위태한데 웃으면서 더 건져달라고. 물론 친구들이 달려가서 건져줬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자기 목숨에 대한 태도 잘못했습니다. 자기는 소리 질렀어야 합니다. 긴박함을 드러냈어야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받을까봐 겁나서, 야 너 옛날에 작년에 물에 빠졌을 때 너 정말 우스꽝스러웠어, 너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웃겼는지 아냐? 이것이 걱정돼서 자기 목숨을 저렇게 가볍게 대했습니다. 우리는 저런 모습 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혹시 저렇게 비스무리하게 믿진 않는가? 내가 혹시 저 모습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척, 진짜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차이가 납니다. 이미 마음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두려운 표정을 지은 자와 진짜 두려움을 당한 자의 얼굴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가 모든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느냐? 마음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본문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믿으니까 의에 도달한 것이고,
입으로 또 시인을 해버리니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시인해야 하는지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런 고백만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내가 세상에 깊이 들어가 살면서 갑자기 예수가 구원자다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는 내 마음이 잘 반응치 않을 것입니다. 깊은 병을 가진 사람, 극심한 갈급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복음에 반응을 해서 구원에 진입을 할 텐데, 이 시대에 갈급이 없고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한두 구절, 그들에게 이 구원을 받는 것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 시간에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뭘로 채우셨습니까? 자기 외모를 더욱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어떤 돈을 투자하셨으며, 여러분 하루에 만족을 집어넣기 위해서 어떤 음료를 마셨고 어떤 물건을 샀으며 누구와 교제하며 대화 나눴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뒤져봐야 합니다. 내 구덩이가 얼마나 호화찬란한가 난 한번 뒤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덩이가 호화찬란한 사람들 예수 부르짖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맹인들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 둘 치료받고 그 소식 들은 다른 맹인 동일하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왜냐? 기회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삶에 이 빠져있는 구덩이에 내가 얼마나 호화롭게 발랐는지부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약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이 이 복음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도 구원받아서 천국 받기 위해, 내가 예수 뜻대로 달려가서 복 받기 위해 내 마음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 방법은 이미 딱딱히 굳어있고 갈급함이 전혀 없는 내 마음을 성경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은연중에 진리로 여기고 세상 방식을 크게 여겼던 내 모든 생각과 지식과 경험 속에 말씀이라는 진리를 이제 첨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안에서 말씀과 세상 것들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타나는 그 역사를 내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씀이 진리구나 내가 깨닫는 것, 이게 내 마음 설득시키는 겁니다. 마음에 갈급함이 없고 기도를 주기적으로 못하는 사람은 순수한 방식으로 예수를 못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듣는다고 그 사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이 마음이라는 도화지가 이미 세상 것들로 가득히 기록됐고, 세상 것들 끊어 이렇게 지적받으면 오히려 자기가 부정당한 것처럼 화를 내기 때문에 자기 삶에서 자기 눈으로 뭐가 진짜 진리인지 경험하는 것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찬양 우리가 부르죠. 고난을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어제 예수 잘 믿다가 뜬금없이 내일 예수를 안 믿기 시작하기 때문에, 뜬금없이 유혹이 침투되고 살아가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난을 대비시키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나쁘게 볼 게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 때문에 생명이 시작됐고, 우리의 고난, 우리의 죽음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고난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예수 믿기 위해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야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믿는 거 너무도 어렵습니다. 우리 중조 할아버지, 어쩌면 보지도 못했을 그 중조 할아버지, 그분의 죽음만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슬픕니까? 전혀 슬프지가 않습니다. 중조 할아버지 죽음만 생각해봐도 조금도 슬프지 않은데, 2000년이나 지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를 살리신 사건, 그게 내 마음에 와닿는 건 힘든 겁니다. 이 사건이 내 마음에 실제로 나타나야만 나는 믿을 것인데, 그 실제가 되게 하는 방법, 그것은 이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 이 과정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해서 믿은 것, 경험해서 믿은 것만 믿고 그게 진실이다, 진리라고 여깁니다. 착각해서 경험했던, 신기루를 보았던 자기가 경험한 것만 절대적이라고 믿는데, 우리가 성경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 들어왔던 게 뭘까요?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세상 방식들, 그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진리 측면까지 들어가서 나를 못 변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침투시켜서 그 헛된 진리와 세상 방식들을 쫓아내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시작해서 진짜 진리를 보았다면 그 사람은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돈을 잃어버려서 충격받은 자, 이성 친구와 헤어져서 그 자리에서 우는 자처럼
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내 과거 때문에 충격받는 일이 생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어렵다고도 쉽다고도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순수한 자에게는 무엇보다 쉬울 것이고 세상에서 마음 쏟아온 자에게는 이보다 어려운 일 없을 겁니다. 우리는 기준을 여기다 두지 말고 성경을 날마다 먹는 내게 마음으로 믿는 일은 무엇보다 쉽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합니다. 아멘. 네, 제가 타자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이번 하려다가 아멘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무엇보다 쉬운데 성경을 날마다 먹는 내게 마음으로 믿는 일은 무엇보다 더 쉽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날마다 먹어간다면 내게 쌓여가는 그 진리들이 세상 지식들과 세상 방식들과 검증 차원의 싸움을 날마다 합니다. 그리고 맨날 이기는 것은 성경 말씀이 되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이 말씀이 진리가 맞다 인정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경 안에 있는 지키기가 어려웠던 그런 말씀들도 자라나는 이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또 그에 따라서 변하는 내 모습과 행동들이 보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호화로운 내 구덩이에 갇혀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게 절대 아닌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간절함, 갈급함을 가지고 부르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진실된 믿음만 갖고 온다면 빈부격차 상관없이 선한 자, 악한 자 상관없이 그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갈급한 자는 갈급한 그 심령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믿고자 해도 안 믿어지는 자는 스스로 성경을 넘치게 먹음으로 찾아가는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아멘. 내가 이런 평안의 시대에 구원자가 없이도 돌아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성경 없이 예수님 만나라는 발상 오늘부로 버려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마치 노아의 때처럼 비가 없는 깨끗한 하늘 아래 세상을 멸망시킬 홍수가 온다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날씨가 이렇게도 좋은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물이 잠긴다고 그 누구도 공포심, 경각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겉보기에 더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죠.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되고 병들은 끊임없이 정복돼가고 있습니다. 예수 없어도 되는 세상,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세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구석구석에는 문제가 터지죠. 자연 환경의 문제들, 사람들 심리의 문제들,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더욱 심각해짐들, 가정의 깨어짐들, 지금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구석구석에서는 이미 다 썩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날마다 나오는 신형 핸드폰, 더 커지는 TV들, 눈을 사로잡는 그런 기술들, 그것 때문에 좋은 세상 아닙니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네. 날씨가 저렇게도 맑은데 내 마음이 홍수가 날 것이야 믿으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충분히 먹어감으로 내 마음에 이게 진리야 라고 검증하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 이 현상들을 보면서 무슨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느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씀이란 진리가 내 속에 가득 담기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때때마다 나에게 조명해 주심으로 내가 인정할 때 이제 모든 경험들, 이론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충만히 먹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신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알지 못한 채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절대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 귀하다 여기면 나는 절대 성경을 조금씩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 일들이 너무 많이 뭉쳐있다가 그 일들의 흐름이 딱 한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널널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습관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너 이 시기로 다시 성경 열심히 읽는 거 회복해 해서 성경 50장씩 맨날 읽는다. 내가 안 읽으면 내가 다음날 절대 나 쉬지 않을 거고 내가 안 읽으면 다음날 오전 오후 식사 안 해.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혹시나 오전에 한 끼 먹었어? 그럼 저녁에 먹는 식사 안 먹어. 제가 하루에 4끼를 먹는데 오전에 한 끼 먹으면 오후에 2끼 안 먹기로 딱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침범하지 않고 하루에 50장씩 50장 해서
150장 이상 이렇게 3일 동안 읽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나는 성경만 읽었는데 제 평소의 습관들이 끊어졌습니다. 화장실 갈 때 인터넷 보고 그냥 쓸데없는 기사들 보면서 보내던 그 쓸데없는 그 습관들이 그냥 끊어졌습니다. 저거 읽다 보니까 저 50장 치고다 보니까 저거 할 시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은 내려가고 영적인 것은 올라가니까 저는 양쪽에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어떻게 변할까요? 말씀은 힘이 더 생기겠죠. 말씀의 깊이가 더 들어가겠죠. 찬양을 인도해도 뭐를 해도 제 모습이 변할 것입니다. 왜냐? 내가 내 모습을 계속 청소하고 성령으로 영으로 채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 은혜 받고 결단 없으신 분들은 변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그래 나도 하루에 30장 50장 안 읽으면 나 다음날 밥 안 먹어. 나 다음날 출근 안 해. 이런 소리는 허탄한 소리가 아닙니다. 직장이 중요합니까? 식사가 중요합니까? 영적 양식이 중요할까요? 나 하루에 30장 안 읽으면 내일 학교 안 가. 나 50장 안 읽으면 나 학교 안 가고 나 직장 안 가고 나 내일 밥 안 먹어. 이런 어마어마한 결단을 자기한테 때려줄 때 성경에 자기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 미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집요하게 막 씹고 그런 게 아니라 너 이거 안 하면 너 내일 없어. 너 국물도 없어. 이런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충만하게 먹지 않으면 누구도 이런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없다. 오늘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나 몇 장 읽겠다고 오늘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귀하다 여기면 나는 절대 성경을 조금씩 볼 수 없습니다. 보는 만큼 내가 돌변하고 순종한 만큼 내 삶이 변하기 때문에 밥 먹고 간식 먹듯이 잠깐 읽는 거 이런 태도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음식과 보석이 가득한 곳에서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는 내 앞에 있는 성경을 따분한 책으로 여기지 말고 나를 살리는 양식 보아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즐겁게 먹어야만 합니다. 나는 스스로 내가 성경 왜 안 보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과 예수님 중에 어디에 지금 더 마음이 쏠렸는가 오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한 이 말씀을 먹음으로 내 혼과 영을 찔러 쪼개 진리로 가득 채우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가득히 담긴 세상 가짜 진리들을 모조리 찔러 부수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그분을 통한 구원 역시 관계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말씀 먹고 분량 넘치게 먹음으로 선한 경쟁에 즐거움을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하시고 내가 혹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해결법인 성경 먹음을 통해 마음으로 믿는 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행복으로 들어가시고 소망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읽기에 있습니다. 교회 흐름에 동참하여 성경 읽기에 부흥에 동참하시고 믿음을 견고히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